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다 함께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것과 함께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자들이 종말의 징조를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면서 종말의 징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종말의 징조 그 첫째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 메시아의 등장으로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며 즉 이단 교회들의 미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 나와 있는데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서 성도들의 박해와 불법이 성행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 너희들은 깨어있어 주의 재림에 대비하여 복음을 선포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하여 종말이 가까워 왔다며 사람들을 미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임박한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종말의 시작을 알려주는 재난에 불과하니 깨어있으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메시아의 등장과 재난의 징조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깨워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성전의 돌들과 건물들이 어떠한지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자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난 규모의 커다란 대리석과 화려한 황금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낼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건축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족속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 된 헤롯은 유대인들로부터 항상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통성 시비를 벗어버리고 유대인들로부터 관심을 얻기 위해 엄청난 돈을 들여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즉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는지는 80년이라는 긴 공사 기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는 예루살렘 성 그 전체의 6분의 1이나 될 정도로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 성전은 그 당시의 모든 기술과 예술적인 면을 다 동원하여 지은 성전으로 성전 입구에는 커다란 대리석 기둥들이 웅장하게 서 있었고 성전 건물들의 외벽에는 흰 대리석으로 치장하여 그 위엄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황금색으로 입혀 태양이 비출 때면은 성전이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으로 보여 모든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같이 성전의 지장에 모든 정성을 바쳤지만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되어버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이방의 신전과 다름없이 변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장사꾼들로 인해 더럽혀지고 상업주의에 물들어 부패하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탐욕과 명예욕이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특징은 신전이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종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건물은 단지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르침을 받고 성찬을 나누며 상호 교제하는 공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신앙의 중심이 커다랗고 화려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파괴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은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마 군병들 사이에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 귀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고 돌아 성전에 남아있던 돌 하나하나도 완전히 파괴되고 많은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보면은
보기에도 좋고 자부심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에 매료되는가 봅니다. 그러나 그런 건물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성과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보다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보다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을 얻어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언한 내용에 대하여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합니다. 그 하나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과 모든 일은 바로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에 대한 징조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충격 속에서 이 같은 종말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싶어서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 일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징조며 그때가 회복의 시기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의 시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인 13장 3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모르고 그 아들 예수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다만 종말의 시기를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다면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종말의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종말의 징조들을 하나하나씩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들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특정 구절을 교묘하게 해석하여 잘못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특정 구절만을 인용해서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림의 시간과 장소를 예언합니다. 물론 우리 같은 기성교회도 재림을 언급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재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단들은 특정한 인간을 구원자라고 하여 그 사람을 절대 신격화합니다.
통일교회에서는 문성명 씨가 구원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재림주라고 말합니다. 요즘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는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단의 특징은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같이 기존의 교회를 잘못되었다고 비방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은 옳고 정통 개신교가 잘못되었다고 비방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단들도 하나같이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회, 제7일 예수재림교회, 신천지 교회들, 이 모두가 다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간 이단들의 모습을 잘 참고해서 가짜의 가면을 쓰고 있는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그것에 빠져버리면 그것은 곧 멸망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8절을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에는 전쟁과 지진이 확산되고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나타나는 자연현상 가운데 지진과 기근 그리고 천체의 변화가 나타나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의 생존을 매우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호주에서는 가뭄과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9년에는 50년 만에 가뭄을 기록했고,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는 초대형 산불이 지속돼 당시 화재로 호주의 숲의 전체 20%가 소실됐다고 합니다. 2004년도에는 인도양에 쓰나미가 발생해 사망자만 23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인도양 부근에서 발생한 진도 9.0의 지진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당시 쓰나미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것과 같이 비슷한 위력을 보이며 전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쓰나미로 기록되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저기서 많은 지역에서 지진과 화산 폭발, 그리고 이상 기온과 폭설과 폭우 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는 왜 일어나며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물론 우리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로 일컬어지는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요셉 때 있었던 애굽의 7해 흉년과 풍년입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가뭄 등이 모두 그러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배와 그 탄 자들을 위협하는 폭풍과 파도를 향해 꾸짖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호흡도 마찬가지로 만물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 영적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강건한 영으로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분별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은 성도들은 핍박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적인 문제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종말의 결정적인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단들의 미혹과 전쟁과 지진 그리고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조들이 있다고 해서 곧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지 않은 까닭에 아직은 세상의 종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종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왔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귀결 지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종말의 시대를 넘어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자세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인자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날마다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위탁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한 임무는 복음 전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역사의 끝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회복을 기다리는 종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